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성경을 바르게 보기 위한 방법, 세 번째 시간이죠. 자, 오늘 야곱의 12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을 낳았는데 몇 아들을 낳았죠? 네, 12아들을 낳았죠. 네, 우리가 12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기독교인들이라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였나요? 네, 이삭이죠. 그럼 이삭의 아버지는요? 네, 아브라함. 네, 이 이스라엘의 이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해서 쭉 대대로 내려온 족보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훗날 이 12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이 12아들은 12지파가 되죠. 네,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한 가나안 땅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의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연방이야. 오늘날 우리 나라로 보면은 조선 팔도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을 12개의 구역으로 해서 12집으로 나눈 거예요. 땅으로 보면 집으로 나눈 거고 혈족으로 보면 12지파로 이렇게 통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아들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12지파라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의 골격을 구성을 비로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거대한 과업을 왜 하필 야곱의 때에 와서 했을까? 자, 이 12아들을 낳기 위하여서 동원한 아내가 몇 명이에요? 야곱은 4명의 아내가 있죠. 4명의 아내를 통해서 이 12아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야곱은 이 4명씩이나 되는 아내를 가지고 이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 때에 그 일을 이루지 아니하시고 왜 이삭 때에 그 일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왜 하필이면 야곱 때에 그 12아들을 낳는 일을 했을까? 네. 그리고 왜 하필이면 이 12이어야만 했냐는 거죠. 만약에 야곱이 14명의 아들을 낳았으면 이스라엘이 몇 개 지파겠어요? 14지파죠. 만약에 야곱이 7명의 아들을 낳았더라면 7지파가 될 수도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이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과연 이 사건이 정말 우연일까요? 아니면 필연일까요? 자, 이것을 이 사건 하나만을 단편적으로 보면 이 성경에서는 이 사건 하나만 보면 답이 안 나와요. 성경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구속사적으로 이 사건의 전후의 어떤 흐름 속에서 이 12과 관련된 어떤 비슷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추적을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통하여서 이 사건이 성경에서 어떠한 흐름으로 연결되어 오는 것이 있느냐 그런 것을 살펴볼 때에 성경의 그 흐름을 읽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성경에서 이 12과 관련된 어떤 흐름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할 때 구약부터 이렇게 있었던 그 아브라함 전후로 이렇게 있었던 역사들을 보면은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일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2개의 제단을 쌓는데 이 12개의 돌을 쌓는다는 거예요. 12개의 돌로 제단을 쌓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12과 관련된 뭐가 있느냐니까 레위기의 성막을 보시면은 모세에게 지으라고 한 성막에 그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에 이게 7촛대가 있고 그 옆에 보면은 떡상이 있는데 그 떡상에 몇 개의 떡을 쌓으라고 하죠? 12개의 떡을 진설하라고 6개씩 2줄로 12개의 떡을 쌓으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제 제사를 지냈는데 그 소를 바치라고 하네요. 소를 바치라고 하는데 12마리의 소를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냐? 양을 바칠 때도 12마리의 양을 바치라고 이렇게 이 12와 관련된 흐름들이 이 성경 구약 시대 때부터 쭉 이렇게 이어져 오는 흐름들을 보면은 관심 가지고 찾아보면은 굉장히 이 12과 관련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보시면은 이제 요즘에 스마트폰이 발달돼서 거기에 보면 성구찾기 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웬간하면 그 하나씩 그 설치하세요. 설치하시고 이 12라든지 12로 그것을 검색을 해보시면은 그 키워드를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이 있는 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놀랄 거예요. 와, 이렇게 많아? 정말 이렇게 많은 이 12에 얽혀있는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12로 연결되는 이 12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그러면 어떻게 이어지는 걸까요? 이 12로
이 열둘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흐름들이랑 이 야곱의 12아들이랑 이것이 통하는 걸까요? 안 통하는 걸까요? 당연히 통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 흐름들은 과연 어디로 직결이 되는 것이냐? 바로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직결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영화 감독이라고 했을 때 무슨 뒤에 진짜 뭔가 중요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탁 이제 클로즈업을 해가지고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아벨이 뭐 양의 첫 새끼를 바쳤다고 하면 뒤에 진짜 중요한 이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를 해놓으시고 그것에 대한 복선을 깔아놓으신 거죠. 뒤에 정말 중요한 진짜 중요한 양이 뒤에 와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지를 암시를 통하여서 복선을 깔아놓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것과 같이 이 야곱의 12아들도 뒤에 진짜 중요한 이 12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암시로 이렇게 복선을 미리 깔아놓으셨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이 12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에는 무엇이냐? 결국에는 이 12지파로 직결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열둘로 이어지는 것이 열둘로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느냐? 이것이 끝이라고 한다면 이 모든 이 구속 역사의 흐름이 완결로 여기서 끝이 나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흘러간다면 이것은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 자체가 또 하나의 복선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하나의 이런 모든 일들이 어떤 흐름으로 복선을 까느냐? 자, 이 흐름이 어디로 이어지느냐니까 모든 구속사의 그 절정이 어떻게 되죠? 그 흐름의 구속사의 절정. 그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예수님 때에. 예수님 때로 모든 것들이 이제 귀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예수님 때에 이 12과 관련된 중요한 일이 무엇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죠. 이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12과 관련된 구속사를 이어오고 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사역을 하신단 말이죠. 이 12제자로 이 모든 이 구속사의 흐름이 이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암시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메시아가 오면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이 아벨의 양의 첫 새끼를 드린 것이고 메시아가 오면 12제자를 선택해서 사역하시게 될 것을 예언하기 위한 야곱의 12아들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깔아 놓으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야곱이 13명의 아들을 낳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13명의 제자를 택했어야 되겠죠. 야곱이 7명의 아들을 낳았으면 예수님도 7명의 제자를 택했어야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럼 몇 명을 낳는 게 가장 유리할까요? 아니면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상 이건 정해져 있던 것일까? 이것이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은 운명이냐 아니면 나의 자유의지냐 이런 문제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라고 하는데 성경을 바라보면 그건 지혜의 보고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을 올바로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여러분들 자신의 인생, 가족의 인생, 나아가서는 이제 전체적인 국가를 바라보는 안목도 그 길이 보이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뭐 취업난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국가적으로는 뭐 어떤 핵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굉장히 복잡하게 세상이 흘러가는 것 같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속에서 답을 찾아갈 수 있다면 모든 세상 이치들이 명료하게 보일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12제자로 택하셔서 사역을 하게 될 것을 이 12돌도, 이 12떡상도, 12소, 12양 이것들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이 12를 택할 수밖에 없었던 절대적인 이유가 과연 뭐냐는 거죠. 과연 이 야곱 때문에 이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해야만 했겠냐는 것이죠. 자, 이것이 근본적이냐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도 이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해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그런 드라마의 끝은 전체적인 드라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한 번의 절정을 이루시고 예수님의 마지막 때는 재림을 통해 이 12이어야만 할 수밖에 없는 궁극적인 의도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재림의 때는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재림의 때 이제 계시록 7장에 보시면은 계시록 7장에 보면은 이제 하늘에 나와 있는 영들의 세계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 12지파가 있어요. 12지파에 인을 맞은 사람들의 수를 세 보니까 1만 2천씩 해가지고 14만 4천 하늘에 12지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계시록 이제 21장에 보시면은 거룩한 성 거기에 뭐가 있다고 합니까? 새 예루살렘
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것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12절부터 한번 볼게요. 12절부터 보시면은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거기에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의 자손 12지파들의 12 이름들이더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십비 사도들의 12 이름들이 있더라. 자, 그럼 이것은 뭘 말하고자 하느냐? 이 12이라는 숫자가 이 12이 우연일 수가 없는 것이 하늘에 뭐가 있다고 합니까? 12문이 있고 그리고 12천사가 있고 거기에 12 아들의 12지파의 이름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12기초석이 있대요. 네. 12기초석에는 이 어린 양의 12사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 12, 자, 그러면은 하늘에 이제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하여서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이 하늘에 12문이 있고 12지파가 있고 12제자의 12 이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12문, 이 중에서 뭐가 가장 본질적인 걸까요? 네, 하늘에 있는 거죠.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떻게 돼요? 네,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자,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이제 하늘의 뜻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이 하늘에 이루어진 뜻대로 안 살면 계속 어지러워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땅에 있는 것들은 하늘에 있는 뜻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하늘의 뜻을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그 신앙인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섬긴다면 이 하늘의 뜻에 따르려고 할까요? 안 따르려고 할까요? 네, 예수님도 하늘에 있는 거룩한 이 성에 있는 모습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알았기 때문에 이 12제자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 야곱은 이 12아들을 낳다보니까 어떻게 우연의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냥 낳다보니까 12를 낳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모든 구속사의 비밀을 알고 있었고 선택의 여지가 있는 거야.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자,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이 12만 딱 있는데 그 12를 딱 택해서 12로 사역을 했을까요? 네. 그 마가 다락방에 이제 성령 강림을 받을 때 몇 명이 모여 있었죠? 다락방에? 네, 120명이 모였잖아요. 예수님께서 계실 당시에 120명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20명, 30명, 50명, 후보군이 어느 정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는 12만 택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제 고민이 많겠어요. 예수님 마음은 얘도 아깝고 얘도 아까운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12를 어떻게 뽑아야 되는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갈등이 엄청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택하시기 전에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하고 그렇게 오신 거예요. 정말 고민이 엄청 되는 거야. 그냥 13명 하자면 13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왜? 하늘에 12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죠. 자, 근데 이 12제자가 가진 이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여러분들 모르시죠? 모르니까, 이 축복을 모르니까요, 이 12제자라고 하면, 그냥 같이 제자면 제자지, 같이 천국 가는데 너나 내나 똑같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 성경을 모르니까. 근데 이들이 가진 특권이 얼마나 대단하냐? 네, 마태 19장 28절. 네. 마태 19장 28절에 보시면은 이 제자들이 가진 특권이 얼마나 대단한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줬던 너희들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12 제자들이 가진 끝발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가면 뭐가 있대요? 12 보좌가 있다는 건데 이 12 보좌에 이 12 제자들이 앉아가지고 무슨 권세를 가졌다? 네,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늘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늘에는 무슨 보좌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천국의 보좌가 몇 개가 있대요? 그 보좌도 12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하늘의 보좌가 12밖에 없으니까 사람도 어떻게 해요? 12명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보좌를 한 15개 정도 만들면 2-3명 더 넣어도 되는데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택 사관이 아니에요. 이미 하늘에 정해져 있는 뜻이 있는 거고 그 설정된 법칙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그 흐름을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아까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그 모습 한번 떠올려 보세요. 거기에 이제 하늘에 12개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제자들이 한 사람당 하나씩 그걸 앉는 거예요. 우리가 국경일 같은 날 행사하면 단상 위에 이제 자리들이 다 있잖아요. 그 의자에 딱 정해져 있는데 한 2-3 사람 올라가서 자리 싸움하는 거 봤어요?
천국에 그렇게 12개밖에 없다는 건데 거기에 이제 제자들을 앉히시고 그 심판권을 허락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천국이 지구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태양과 지구 비교했을 때 태양이 지구보다 크죠. 지구보다 100만 배 더 큰 게 태양입니다. 자, 그런데 천국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시죠. 그 모든 물질 중에 태양도 당연히 속해 있겠죠. 자, 그러면은 그 천국이 태양보다 더 크죠. 거기에 12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12보좌.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 12지파 나눠 먹으려고 하니까 땅이 몇 개씩 안 돌아가. 근데 예수님은 천국을 가지고 거기에 12제자를 앉혀서 심판하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그럼 야곱의 12아들이 좋아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좋아요? 예수님의 12제자가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거죠. 이걸 알아야 좀 소망이 되지. 아파트 한 평, 월급 100만 원, 이런 것들에 너무 우리는 땅에 보여지는 것들만 우리가 급급해서 살아가니까 이런 하늘의 이 축복의 소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뭐냐?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몰라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시면 12지파 일원이 되기 위해서 이 12제자들한테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심판만 받는다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성경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혼자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이 땅덩어리가 얼마나 넓은데 이 12지파, 이 12제자에게 이 심판권을 위임을 해준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12제자의 택함을 못 받은 나머지 사람들이 이 축복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축복이, 그 특권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나머지 제자들이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나도 끼워주세요. 이랬겠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모르니까, 이 하늘의 축복을 모르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알아야지 소망이 되지. 모르니까, 그래, 김집사, 새벽기도 한다고 고생 많네. 전도 한 명 한다고 고생 많네. 수고해. 애써.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전도 한 명에 이 하늘의 상급들이 쌓이는 것들이 보인다면 어땠을까요? 얘기가 달라지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들 보고 살면은 절대 이게 소망이 없습니다. 왜? 세상이 여러분들을 가만두지 않으니까요. 이게 하늘의 포인트를 두고 살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 이 세상의 근심 걱정들 싹 사라집니다. 이 야곱의 12아들이라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단편적으로 본다면 아내 4명이 뭐예요? 자식 낳기 경쟁한 거잖아요. 알력 다툼을 한 그런 이야기인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속사의 흐름의 의미를 가지고 놓고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이 하늘의 비밀들을 숨겨놓고 있으신데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늘에 숨어있는 거대한 축복들을 암시하고 그것을 복선으로 깔아놓고 예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성경의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 그런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며 뱀이 미혹을 했다는 거며 아니면 무화과나무로 몸을 가렸던 그런 이야기며 그런 모든 것들이 그런 모든 사건과 사건들 거기에 쓰이는 용어들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이 구속사의 흐름상에서 읽어줘야 그 하나님의 의도가 명확하게 읽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면 조금 이제 신앙생활하는 맛도 나요. 모르니까 그냥 새벽기도 가려고 그러니까 뭐 재미도 없고 그냥 잠만 오는 거예요. 이걸 알면 뭐 고난도 즐겁고 정말 어떤 상황에도 그래도 이겨낼 힘이 나는 거죠. 베드로와 사도 바울도 이런 흐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알았으니까 이제 죽는 자리까지 순종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그 맛을 들이면 이 세상 것 가지고 스트레스 절대 안 받습니다. 부디 이 하늘이 주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축복을 바라보시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서 비록 가진 것 없지만 세상에서 당당하게 갑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